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아는 한 가지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현대는 지식 사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조기 교육을 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끝없는 공부 속에 이제 졸업이 없죠. 졸업을 해도 또다시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자란 시대가 되고 말았으나 지식은 넘쳐나지만 희한하게도 확신은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결국 우리 어느 정도가 차면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 확신으로 작용하고 힘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읽고 또다시 공부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공부는 얼마나 많이 하면서 또 정보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학습하는 이면에 우리 내면에 확신은 여전히 서지 않는다. 지난주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요즘에 그 휴대폰 안에 이제 워낙 다양한 기능이 인터넷 기능도 있고 아이들로부터 시작 노년까지 그 숏폼 영상, 짧은 영상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쇼츠가 있죠. 또 다음에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인터넷 매체에 보면 다 하나같이 숏폼이라고 해서 짧게 몇 초짜리, 길면 몇십 초, 1, 2분 가지 않는 틱톡도 있고요. 그런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밤을 샌다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그걸 이제 유튜브 쇼츠를 보든지 아니면 틱톡을 보든지 아니면 그 짧은 5초, 10초, 길어야 30초, 여러분도 많이 이제 보았을 텐데요. 그걸 밤새도록 본다는 거죠. 몇 초짜리를 밤새도록 본다면 그게 몇 초짜리를 아마 몇백 컷은 봤을 겁니다. 그죠? 몇 팩이 뭡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밤새도록, 또는 짧게는 1, 20분, 길게는 한두 시간씩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겠습니까? 희한하게도 그 많은 것들을 보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제 쇼츠를 보고 있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정신적으로나 지적인 상태를 굉장히 악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온라인 짧은 컨텐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사실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 재밌다 넘어가고 아마 많은 분들도 보실 것인데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또 그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많은 것들을 보는 학생들, 어른들의 그런 정신적이나 지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쇼츠로 얘기했습니다만, 슈퍼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지식도 마찬가지. 신문을 읽든 아니면 어떤 것을 구독을 하든 어떤 것을 책을 읽든 간에 많은 것들을 읽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거나 확신을 준다거나 또는 진리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무수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확신은 없는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왜 예수님께서, 왜 성경은 그라 말씀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믿음에 있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요한 1서 5장에 나오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긴대요. 왜 이기냐? 돈이 많아서냐?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냐?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냐?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다. 증거는 뭡니까? 확실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확신, 담대함, 용기, 분명함.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성 있는 아주 확실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실전에서 용기를 갖게 하시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다 설교했던 수요와 금요의 말씀의 연속인데요. 이 확실성과 확실함이 오늘 이 시대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측일 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확신이 있습니까? 두려울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 많아도 그 두렵지 않음이 그 분명한 지식과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이외에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확신. 우린 진정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정한 생명은 원래 죽는 게 아닌 거잖아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진짜 생명은 죽음 없는 거거든요.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많지만 연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있는 확신들인 거죠. 또 인도자에 대한 확신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천국까지. 이런 확실함이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이외에는 이런 확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오직 이 분명함, 이런 경험적인 거죠. 사실 보면 분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오직 아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선물로 받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거죠. 여하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진짜 믿는 사람 안에는 분명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많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하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설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또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과 연결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하시죠. 고쳐주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여러 인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다 하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창조주가 인간을 빚어 만들 때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장면, 그리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드디어 눈이 떠진 겁니다. 완전한 눈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이 믿을 수 없는 듯한,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이 일을 놓고 여러 이제 갑론을박이 생겨지는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 말씀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이고 눈 바르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씻고 났다. 그게 말이 되느냐? 희한하다. 바리새인한테 데려가죠.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을 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죄인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했고 안식일에 너를 치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죠. 그러나 눈을 떴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대단하고 아무리 뭐가 얘기해도 분명한 실증의 세계,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등장한 세계 앞에서는요, 이론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또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만은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나가. 다시 두 번째 부른 거는 본문은. 두 번째 불러서 너 빨리 말해봐라. 너 눈 어떻게 떴냐?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빚어서 일을 하고 너로 하여금 갔다 오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너도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 말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끝도 없는 걸 배워야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한다고 강요를 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이런 과감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거는 잘 모르지만,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의인되게 하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결국 복음에 관한 것이죠. 이 한 가지를 나는 알고 있다. 난 이 한 가지가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장면 속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내가 아는 한 가지, 다른 건 모르겠다. 나 눈 감고 있어서 나 글도 못 읽고 나 맨날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어떻게 눈 뜨는지 다시 말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당신들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이론의 세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검증되지 않는 이론의 세계. 그러나 언젠가는 검증되는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론과 실증, 이론과 현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또는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이론이든지 막상 그것을 펼쳐나가 보면 조정되지 않을 이론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이론은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결혼을 해봐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를 키워봐야 아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봐야 인생을 알지, 교과서 가지고 알게 되는가요? 언제나 원론은 이론,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가 충돌했는데 좀만 조정하면 될 것을 끝내 조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이론이 좋아 하면서 이론의 세계에 남아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침내 경험의 세계를 출교시켜버려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그들에게 찾아왔던 경험의 세계, 다른 말로 그들의 세계였던 빛의 세계를 그들이 거부함으로 마침내 맹인으로 남아버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깊이 있게 다뤄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론의 세계와 이 경험의 세계가 충돌을 합니다. 당연히 경험이 이기죠. 이 사람 불황무식한 사람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뭐 점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복지고 혜택이고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이 변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증보다 더 힘이 있었다. 왜? 경험이었기 때문에. 눈 뜬 건 명확하잖아요. 내가 눈을 떴다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내가 눈 뜬 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더 중요한 건 이 단 하나의 확실한 이 경험의 세계 속에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그 신앙 논리가 급속도로 세워집니다. 바리새인들 못 쫓아갑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눈을 떴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눈을 뜬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답도 안 하죠. 없지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정도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맞죠? 대답도 안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박 하나도 못합니다. 이 본문이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태초부터 있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러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몰라.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걸 왜 물읍니까? 눈을 뜨게 한 걸 보면 모릅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불황무식한 사람이 이 하나의 경험 위에서 급속도로 신앙의 논리가 생기고 성경이 뻥 뚫립니다. 풀어지는 거. 굉장한 이야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할 말이 없죠.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 너 나가라 하면서 출교를 시켜버리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 경험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인내 또는 겸손 이런 단어들은 이게 글로서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글로 물론 글로 접근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나 겸손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교동문 한 걸 보면요, 교동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을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죠. 근데 그 알게 하는 것은 기나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직접 우리로 하여금 막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면 우겨쌈을 당해요. 막 뭐가 몰려옵니다. 모래폭풍이 몰려오고 큰 해일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데 어느 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쌓이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런 해일같이 모래폭풍이 막 몰려오는 것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오는 것 같은데 우리를 넘지는 못하는구나.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희한하게 내 속에서 낙심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겨쌈을 당해봐야 하지만 답답한 일을 당해봐야만 하는, 스트레스를 받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감사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보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환난, 핍박, 연단 이런 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환난이 있네요. 연단.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막 돈통이 쏟아지고 쌀통이 쏟아지고 내 인생이 거꾸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쏟아지는, 근데 망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거는 어떤 기적보다 큰 경험인 거예요. 내가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어디에?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은 다 이래서 뭡니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경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이 센 거예요. 당연히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 조리적이어도요,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을 고비를 들어가 봤을 때, 또는 스스로 죄를 심각하게 져봤을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대단한 신학자가 아니어도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일어난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물어보면 대답할 말은 없으나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자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한 가지. 제자됨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거 하나예요. 우리 새벽기도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그분의 자비를 경험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제자인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지식이 명확하게 이론에서 출발하여 경험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기를 원합니다. 너와 말한 내가 인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다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절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는 것인데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일단 중요하지, 많은 좋지만 많은 것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 할 때 그 질문에 넣어놨어요. 당신이 아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도 모른다면 좀 기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경험의 세계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용서하신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따 결론해 드릴 말씀이었으면 미리 당겨드리면, 탕자가, 이 본문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탕자를 향해 달려나오신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좀 떠오르면, 그 결론적으로 좀 떠올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하시죠. 근데 용서라는 단어는 이게 개념, 그냥 추상명사잖아요. 소위 말해서 추상명사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용서했다 할 때 용서한지 하는지 말만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용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의 세계를 집에다 이만큼 준비해 놓고 달려나와서 목을 잡고 입을 맞추는 거죠. 목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가자,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집에 가보자. 갔더니 반지를 만들어 놓고, 신발을 만들어 놓고, 옷을 새로 짜놓고, 이거 네 거야. 반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다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맞춤형이고, 옷을 입으면서 진짜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하나님인 거예요. 용서의 세계를 관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 같으나 결국 용서는 우리의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경험의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그러면서 그런 경험의 세계를 하면서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그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 잔치 거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의 세계는 분명히 글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글로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일로서 끝납니다. 일로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본문,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장면이 9장 1절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1절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맹인 앞에다 두고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이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물론 다 영광이지만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본문은 결국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다.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일하신다.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일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다르다.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때는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우리 가운데로 거하심에,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거했으니까 말이 글이 아닌 거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 이론이에요. 로고스 같은 이론인 거죠.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글자가 아니라 일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어디에? 우리 세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로서 그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글로서 읽었을 때보다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니까 더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론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경험적인 말씀으로서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요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건 아는 거예요. 말씀이 계신데 끝까지 말씀으로만 계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하심을 보면서 교정해야 될 자신들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론을 교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 믿음은 말씀을 끊임없이 알아가는데, 말씀은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의 척도는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공부해도 점수가 다르듯이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교정.
행실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을 더 교정해 나가서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가 충돌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결국 여기서 이제 한마디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들은 다 이론적인 말씀들이었었다 하는 거죠. 경험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경험의 세계가 없고 경험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론에 익숙해서 이론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메시아적 시대를 만들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인 거지 메시아적 시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메시아적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건 메시아가 와서 만드는 거거든요.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론에서 이론으로 나중에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적 시대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이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린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만든 메시아적 시대를 믿는 거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로 이론적이었다는 거죠. 늘 이론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경험의 세계가 등장했을 때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엄청난 교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만약에요 맹인이 눈을 뜬 데다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본문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 논쟁에다 초점을 두고 읽으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본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맨날 안식일에 뭘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의 숭배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안식일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뜬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안식일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타리처럼 줄쳐놓고 딱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심을 누리는 날이다. 그 안식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그 경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론이 자신들의 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증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경험의 세계가 등장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서로 막 내분도 있고 막 하다가 우리는 경험의 세계는 거부할 거야 하면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 출교시키잖아요. 너 나가라. 넌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출입도 못하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걸 출교를 시켜버리죠. 이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 우리는 경험의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이게 환상 체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능력이 뭔지를 알고 능력의 출체, 이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계를 거부한 채 지적 유의만 하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론의 틀 안에서만 아닌 것들은 다 배척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일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생각보다 대단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다. 안식일이 이런 것이었다니. 하나님이 이 정도였다니. 이걸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이런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를 배척하는 이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래라 저래라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보자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보자는 거죠. 각자 저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한 가지씩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면 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정말로 아느냐? 정말로 아느냐? 반대가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나는 그 아는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분명한 것이 없다면 아직 이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론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의 세계 속으로 이게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겠죠.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도 없다, 천국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모른다, 내 안에 없다, 뭐 한참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거죠. 내 안에 한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한 가지만, 하나님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보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한 가지를 알면은 나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런 이 한 가지를 아는 이 참된 진리, 이 참된 믿음, 그리고 이론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참된 이 경험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것은 실로 많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험, 그 하나가 수많은 변증을 이기고 수많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임을 믿는 이 한 가지가 분명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신 주여, 분명한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고 분명한 믿음 위에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은혜 위 은혜가 더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